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는 한때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고,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제압한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럼 그 시기에 로마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란 말이고 시저, 아구스도는 본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 같은 거예요. 신 같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아구스도였는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 같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이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실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제 인물이었고,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 제일 처음 옹립이 됐고, 실제로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로마가 최대 전성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아구스도가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한테 너 인구조사해서 보고해 라고 하명을 하죠.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장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중 가장 큰 방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였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숫자가 파악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런 조치가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한테도 영향을 주었어요. 당시 나사렛을 포함한 모든 유대 지역이 당시 수리아의 총독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고향에 가려고 진보다리를 쌓아야 했죠. 인구 조사에 응하는 유일한 길은 고향에 가서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양친인 그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그래서 가게 되었죠.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이 베들레헴이 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두 사람 다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간 마리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거기서 낳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되새기게 돼요. 그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세상의 역사,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한 것 같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식에 맞추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었었나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죠.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로마 황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때 세상의 주인 노릇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렇게 아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 역시 죄인인 한 인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도 그의 수명을 살다가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죽음을 맞은 것이 그것을 입증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당신이 필요하시니까 아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죠. 당신이 필요하시니까 바벨론을 사경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당신이 필요하시니까 페르시아 곧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아구스도를 움직이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작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관여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고달픈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또 다시 놓치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참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거예요. 출발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8마일 정도 됩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의 보폭으로는 약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은 15일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어간에 만삭이었거든요. 만삭의 여인이 걸어서 108마일을 걸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정작 도착해 보니까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아세요? 그게 뭡니까?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변변한 방 한 칸을 얻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관방 하나를 구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조그만 도시고, 게다가 요즘은 또 유대인이 거기 있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죠. 그렇게 작은 도시였으니까 여관 같은 그런 숙박지가 별로 많지는 않았겠죠. 더군다나 그때는 인구조사 시기였으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러나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하더라도 그 중에 방 하나는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게 사실이라면 산모에다가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방을, 그것도 한 개를 못 구했다는 사실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결국 마국간 말구유의 신생아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해줘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형편 가운데서 지내셔야 하는지를 말해주기도 해요. 이뿐만이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나오셨을 때 그분의 몸을 쌓았던 천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그 천을 강보라고 기록했죠. 이 강보의 원뜻은 찢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존귀한 아기를 쌓을 천마저 없어서 뭐 어딘가에서 갑자기 찢어가지고 그 아기 몸을 감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 나오셨을 때, 바로 그때 그분에게 주어졌던 그 비천한 환경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정도는 아니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분의 외아들을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두시는 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셔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품 안에 이 세상 누구라도 안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엄마겠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황실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좋은 의식주를 누렸다면 그렇지 못한 형편의 사람들 마음 얻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돈이 많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기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배가 고파하는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런 무지로 살다가 결국 프랑스 시민혁명을 맞게 됐죠. 왕비로서 그녀는 민중들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걸로 그녀는 죽고 말지만 말이죠.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 거룩한 탄생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신 직후에 이집트로 피난 가셨어야 했잖아요.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본인이 유대 왕인데 갑자기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 맞춰가지고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야 하셨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다른 곳이 아니라 타국, 이집트 곧 애굽으로 말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마음을 잘 아셔요. 또 나사렛은 정말 달동네였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별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거의 평생을 지내셨잖아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삶이 뭔지, 가난한 형편의 삶이 뭔지 몸소 잘 아셔요. 또 예수님은 배신이 뭔지를 잘 아시죠. 뼈저리게 본인이 경험했으니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한테 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단한 게 뭔지, 슬픔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를 잘 아셔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붙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왕이란 소리 들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호세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환호하고 경배했어요. 그 짜릿함, 그걸 예수님 느끼셨겠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너무 부유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형편조차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성탄절 도대체 뭘까요? 내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본질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외에 뭘 이 성탄절에 또 이 예배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까지도 되셨어요.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찢어진 천 조각에 거룩하신 몸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망가져버린 이 땅,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미 겪어서 알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찬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또다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유는 더 쉬운 말로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담아두는 여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물통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한 상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음식이 되는 형색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의 본 뜻을 떠올린다면 모양이 점점 더 망측스러워질 수가 있죠. 베들레헴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베들레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떡집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은 떡집을 의미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나시자마자 짐승들 음식통 구유 위에 누이신 거죠. 이런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이미지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의 먹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 불현듯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향해 떡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누이셨던 그 여물통을 기억하셨던 걸까요? 당신이 태어나신 그 떡집이란 베들레헴도 기억하셨을까요? 우리가 불경스러워했던 그 떡이란 표현을 본인 스스로가 스스럼 없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시는 주님, 그리고 당신의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아셨던 거예요. 뭘? 당신께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셔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시면은 비천한 환경에서 내내 사셔야 한다는 걸 아시고 오셨어요. 떡집에 떡과 같이 취급받으실 것 또한 아시면서 베들레헴 구유통에 누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르고 있다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견뎌요. 견디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일어날 고통이, 일어날 죽음이 앞에 있는 걸 알고서 거기 발 딛는 거 어렵죠. 죽을 걸 아는데 누가 거길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는데도 그러셨어요. 당신이 여물통의 떡처럼 사람들에게 먹힐 걸 아셨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당신의 몸에 찢겨 부서질 걸 아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면서도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진실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네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고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하게 살아야 해. 나를 먹고 이 땅에서의 너의 생명이 끝나면 내 나라에 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도 가서 좋아야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서 괴롭고 문제가 많으면 누가 가서 그것도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그토록 최고의 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당신의 외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조차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지금 제가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겪고 있는 괴로움도 없어서예요.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이 아닌 다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곳과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이 필요해서예요.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젊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더라고요. 한편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살아놓고서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아이고 무슨 또 천국 타령이냐 하는 마음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으신지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 남은 생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남은 삶이 있는데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면서 내게 끝은 언제일까? 하나님 안에서 세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고통과 죽음을 아셨지만 알면서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감행하신 구세주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그런 생신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축하드립시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장 비천함 가운데 두셨던 예수님 잊지 마셔요.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교제해가는 천국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외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없이 이 땅까지 오시고 비천함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님의 날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